네, 이 시간에도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링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남북 전쟁, 북남 전쟁. 그게 왜 일어났죠? 노예 해방이죠. 음. 이 링컨은 노예 폐지라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요.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전이죠, 내전. 어, 미국에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내전을 겪게 됩니다.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이제 북부 연방과 남부 연방이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링컨이 이끄는 북부 연방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하게 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막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흑인들의 인권과 편견, 지위는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흑인에 대한 편견과 인권이 백인들과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흑인 소년이라든지 청년들의 죽음, 이렇게 많이들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흑인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제도는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는 없어요. 법제화는 시킬 수 있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담들은 허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입니다. 다 평등하고 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담이 없습니까? 평등하다는데 여전히 인간 사이에 담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담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의 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은 싫어하고 어느 지역 사람은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사투리 쓰면 제가 어느 나라 사람, 아니 어느 어디 사람이래 막 물어보잖아요. 또한 경제적인 담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남북으로 담이 있죠.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댑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의 갈등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조그만 땅덩이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MZ세대들과 또한 기성세대들. 옛날에는 우리도 젊은 X세대였는데 지금은 X세대 옛날 말인가요? 네. 지금은 올드한 세대가 돼버리고 지금 파릇파릇하게 MZ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 아무리 피를 나눴더라도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노사관계는 계속해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간의 관계도 갈등이 있죠. 이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분열하고 세상은 갈등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뭘 생각합니까? 과거.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기 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태신앙들. 예.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 잘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또한 한국전쟁 전후로 살펴봐도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동방의 작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땅의 1%, 2%, 많아야 2%, 1%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15%, 2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된 배경, 여러분들 스스로 알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늘 듣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 믿으시는 분들, 믿음의 1세대들은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시면 언제가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여기 계시죠. 지금이 불행하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때와 바꾸라 그러면 바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이 못 바꿔요. 못 바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인도하심과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난 후 과거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해 보래요. 너희가 어땠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2000년 전 그 주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태어난 그 주님이 지금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목적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끊어지며 늘 갈망하며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물질을 소유하면은 그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소유하면 좀 만족감을 느낄까 봐, 행복함을 느낄까 봐. 근데 집을 막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샀어요. 근데 집값이 팍 떨어져요. 만족하십니까? 집을 소유하셨잖아요. 차를 사고 싶어서 멋진 외제차를 샀어요.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사고가 났어요. 만족하십니까? 인간이 채우는 만족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많은 학식과 재능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학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막연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막연한. 이것을 채우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성공했지. 그러므로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난 잘 살 거야.
스스로 주문 걸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이것이 과연 참된 소망이며 참된 만족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2000년 전 그 주님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접게 하시고 또한 구원케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내일만 지나도, 아니면은 일주일만 지나도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둘로 하나로 만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하나로. 바울 당시 이 에베소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무할례당이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무시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민족, 선택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무할례당 하면서 무시합니다. 또 반면에 로마인들과 이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하냐면 저들은 할례 받았다,
라고 무시합니다. 당시 그 로마나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혐오스럽게. 왜 저래 쟤네들? 왜 무식하고 또한 미개하게 왜 저런 의식을 행하지?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할례 때문에. 할례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남자를 비웃고 다녔어요. 저 할례 받은 놈들, 저 미개한 놈들. 또한 필로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종종 그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저 무할례당들, 할례 받지 않은 것들. 뭐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겁니까? 그 할례라는 것 때문에. 할례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향해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야 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반면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저 미개한 놈들.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막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아빠가 먹는 밥상과 예, 저기 아내가 부인이 먹는 밥상이 따로 있듯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71년에 이 성전의 문구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도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군내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요. 성전에 그 써 있는 거예요, 비문이. 그리고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경고 문자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멸시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없는 그 성전,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성전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허무셨다. 부서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과거에는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의 생명에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즉 이방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야. 너희가 출신이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저에게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예.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렇다고 똑같진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 똑같다 그러면 화내요. 네. 다 달라요. 각기 달라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생김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이죠. 가족. 왜 가족이 됩니까? 왜 가족입니까? 저 아내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한 피고 또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가족.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어떻게 살아갔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원수지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 자매이고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적을 멸하시면서 새로운 사회, 사실상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데 성공하셨다. 그분 안에서 소외는 화해로, 적대감은 화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인류의 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새로운 인류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인류.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새로운 인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인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류이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그 생명이 하나 연결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요, 빈부귀천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원하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에이, 저런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안 돼. 교회 분위기 망쳐. 아니면은 교회 이미지 망쳐. 들어오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자녀들이 밖에서 막 운동하고 막 떼꾸중을 막 하면서 막 먼지 투성이 있고, 예?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그 반대. 들어와서 기꺼이 씻기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집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세상에서 오진 그 상처와 아픔들, 괴로움들을 겪고 또한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 들어와서 깨끗이 씻어주고 상처도 싸매주고 고쳐주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제3의 인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요,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차별법 편견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오히려 막 그러면서 더 차별하고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민족이나 인종의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나 미국의 그리스도인이나 또한 중국의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흑인의 그리스도인과 백인의 그리스도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새 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등록일이
2001년 아니면은 뭐 1900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또 2003년도 올해 오신 분들. 그러나 그 연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들은 새로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제3의 인류인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동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요, 너무나 반가워요. 너무나 반가워요. 식당에 갔는데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요. 어떻습니까? 보기만 좋습니까? 반갑죠. 한 번 더 눈길이 가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려고 먹으려다가 기도하고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나와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 공감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GS 아파트에 이제 목요장이 있어요.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이제 나눠드려요. 그런데 어떤 한 60대 여성분들 두 분이 이렇게 딱 오시면서 저랑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보더니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 퉁명스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뭐 다른 교회 다니시겠거니 그랬는데, 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비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예,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겁은 났어요. 혹시나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쫓을까 봐.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이러면서 얘기해요. 저기 저 두 사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기 여호와 증인 살고 있고 여기서 모여요. 근데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계속 들어온다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저 이단들 때문에. 예, 경비 아저씨도 크리스찬이죠.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수고하시라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경비 아저씨 처음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 또 계속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이제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주부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애와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 드는데 딱 보더니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주세요 하면서 딱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또 애랑 왔다 갔다 이제 장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볼 때마다 화이팅! 힘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저를. 그쵸? 그쵸? 저도 처음 봤어요,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낯선 사람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경계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혼자 막 기도해야 되나, 말씀 읽어야 되나,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누군가 이제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언제 봤다고 가까워집니까? 뭘 한다고 가까워집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은 분열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편견하지 말라, 또한 분열하지 말자, 뭉치자라고 말하는데 그 뭉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분열되면서 계속해서 뭉쳐요.
뭉치자, 하나가 되자 하면은 크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네끼리 하나가 되면서 계속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뭉치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도, 출신은 달라도, 고향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제3의 인류,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분열이 있습니까? 직장에 분열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열과 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맨날 뭐 합니까? 회식하자, 단합대회 가자. 그런데 거기서도 갈라져요. 또 거기서도 갈라져요. 아, 이 쉬는 날 왜 불러내? 막 그러면서 갈라져요. 정말 분열되는 곳, 또 갈라진 곳이 있다면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단합대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가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제3의 인류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되고 형통하고 복 받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원수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역이 하나가 되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인종과 성별과 남녀노소,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리하고 분열하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